보시게 되면 20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며 내 살과 피를 내 떡과 잔으로 여기며 너희가 기념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 속의 새 백성,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너희는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의 이전의 백성들과는 또 다른 범주 속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계약 속에 내 피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런 만찬의 그 순간이 바로 20장의 앞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떠나시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으시는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씻기시는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속에, 새로운 언약 속에 새로운 직분, 지위를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새 백성이 되는 첫 순간에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은 오늘 싸우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위냐, 누가 아래냐 라고 하는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던 다툼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논쟁거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자리와 다한정되어 있는 그 목표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이 드러났습니다.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주윤발이라는 장국영이라는 나왔던 정말 멋지게 봤던 영화인데, 그 제목이 영웅들은 원래 이런 색깔을 갖고 있다, 본래 이런 색깔이다, 이런 스타일이다. 그 제목이 참 멋진데요. 인간 본색이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잘 훈련되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귀 기울여 들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왔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스승이 계신 면전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다툼을 벌였다라는 것은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숭을 떨어갔다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앞에 부분 보게 되면은 23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앞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 팔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라고 그런 의문이 던져졌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제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팔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은 온데간데 순간 없어지고요. 24절 넘어오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감히 우리가 누가 팔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논쟁의 변화는 누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논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무엇을 서로 그렇게 가지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했었을까요? 오늘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 속에서 곧 예루살렘의 새롭게 독립과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로서 장차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힘으로 다스리실 그런 왕으로서 등극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공의 있는 자니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더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력 다툼을 예수님 앞에서 지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지요. 또 오늘 에더 슈하임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신학자는요, 그것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 지방의 만찬을 할 때에는요 항상 만찬에 앉는 순서가 있습니다. 초대되어 오는 손님들과 호스트와 또 그 죄 귀빈이 앉는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앉으실 때에 그 옆에는 누가 앉고 그 다음에는 누가 앉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렬로 딱 되어 있죠. 이거는 르네상스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서구의 파티할 때의 큰 평상, 큰 잔치상을 상상하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립니다. 실제적으로 유대 지방에 있을 때 잔치를 하고 상을 벌일 때에는 기역자 모양의 상을 쭉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호스트가 어디 앉을 것인지, 귀빈이 어디 앉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 것, 말석에 앉는 것, 이것이 그 파티, 그 잔치상에서 굉장히 위아래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잔치, 그 앉는 좌석 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신학자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메시아로 오실 그 순간을 대비해서 이미 제자들이 암암리에 서로 다퉜던 그 다툼이 예수님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옆에 앉으려고 자기가 상석인 것을 더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어떤 그 자리 다툼을 예수님 앞에서 자리 앉는 것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의견도, 여러분 어떤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다 일리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싸웠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4절이고요. 30절 말씀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제자들이 막 다투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하시죠. 나와 함께 천국에서는 같이 상을 들여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얘기해 주시고, 또는 아니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같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이 센텐스 문장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가장 이슈거리였다라는 우리가 답을 이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왕이 되실 때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한 욕망의 다툼, 또한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 잔치 자리에 먼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자리 다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자리에 대해서 사모해야 될 것을 예수님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런 자리 다툼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하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삽입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받는 그 순간에도 참
참 우리 백성들, 그 본색을 드러내는 백성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본색을 드러내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미천을 드러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하시면서 그 중간에 25절,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백성이 사는 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 문장 센텐스 가운데서요, 오늘 쓰여진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젊은 자는 일하는 자를 총칭하는 일꾼, 젊은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젊은 자입니다. 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종과 같은 의미의 섬기는 자로 쓰였죠. 자, 젊은 자와 같고 같을지니라, 중간에 보게 되면 젊은 자와 같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그 단어가 기네스도 호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네스도 호스는 같고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되어야 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ust do,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젊은 자와 같이 섬기고 섬기는 자와 같이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명령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대조를 하고 계시죠. 섬겨라 라고 하면서, 자, 높이 된 자들, 이미 섬김을 받고 있는 자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나는 그러나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본을 보이고 있다. 25절의 말씀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그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은 그 뒤에 나오는 집권자들이랑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통치자들, 집권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희를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사람들에게 은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독재하면서요, 다스리고 독재하고 통제하면서 백성들한테는 나는 너희들에게 은인이야 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통치자들의, 임금들의 속성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파르타,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 싸웠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한 그 영화 300, 거기서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기억나시죠? 에스더의 남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나와서 수없이 많은 제군들을 끌고 스파르타를 공격해 오면서, 또는 그렇게 독재와 그 정복의 길을 나서면서 항상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얼굴 표정을 이러면서 살며시 웃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좀 독특한 인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하러 나온 황제인데, 페르시아의 황제인데, 겨우 간신히 거칠 것만 걸치고서 그 황제의 가마 위에 앉아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하다. 분명히 정복자여 통치자고 통제를 하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다스리는 자로 오는 자들은 항상 그 입에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인자한 자요, 나는 관대한 자요, 나는 은인이라, 너희에게 참 귀하고 존귀한 자다 라고 늘 되뇌긴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통치자들은 그런 식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압제하고 통제하면서조차 자기 스스로를 은인이라, 관대한 자다 라고 너희들에게 칭함을 받기를 원하나, 여기에서 너희는 그 반대로
너희는 존귀한 자들, 새로운 백성, 존귀한 자지만 종과 같이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까 생략되었다고 하는 최후의 만찬 속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 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 그런 것에 대해 아기다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존귀한 자, 가장 제자들 가운데서 높은 스승이요 주인님이신데도 내가 주와 또는 스승으로 너희를 발을 씻김으로 섬겼다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신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은요, 첫 번째로 가장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다. 가장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걸어다니는 어떠한 존재들보다, 동물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니까요. 그런데요,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가장 낮은 자처럼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인데요,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스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것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션을 취해서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 주로 또는 선생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스럽게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존귀한 존재요. 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삶이 또는 누리고 있는 지위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또는 많은 재산이 있거나 마치 세상의 임금들과 같이 높은 권세를 누리는 자에 있어서 이미 통치자들과 같이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새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백성으로 세워진 이상에는요, 더 이상 그렇게 거두를 피며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이시지만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처럼 살아가셔야 한다. 오늘 그 전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철없던 지난 날들에 대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버리시고요,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리십시오. 살아왔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 말했던 태도들,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완전히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서 바뀌어진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신 건 아닙니다. 말로는 믿되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악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참 철이 없이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옛날의 모습들도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6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 포기하셔야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배어 나올 때 여러분 철저히 그것을 또 고치고 바꾸는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남이 잘못하고 있다고, 남이 실수했다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있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실과 의무는 늘 부족해도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는 늘 당당한 우리의 자세, 삶의 자세는 나에게 없는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고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새 백성이 사는 법, 싸우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랑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자기 자신이랑 싸우십시오. 옛 모습이랑 싸우십시오. 내 안에 나랑 싸우십시오. 어떤 가수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나 말고도 돈에 미쳐있는 나, 이성에 미쳐있는 나, 권세에 미쳐있는 나, 세상 즐거움에 미쳐있는 나, 세상 유흥거리에 즐거워 빠져있어 어떻게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같이 담겨있는지 여러분, 그런 나와 매일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수없이 얼마나 많은 나가 예수 변화받은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맨날 지십니까? 여러 얼굴을 가진 그 다른 내가 이기도록 예수 믿은 나는 잠자고만 계십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만난 내 영혼은, 나의 삶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얼굴의 옛 모습 가지고 있는 나와 매일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 백성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승리하여야 하고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 결과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욕망을 썩어갈 욕망을 쫓아가는 나와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와 세상의 뜻을 구하는 나, 여러분 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기시는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싸워야 될 대상 두 번째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직접적인 다툼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버리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천국 가는 걸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이미 예전에 죄로 인해 자기 수하에 지옥의 올무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 옛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나기로부터, 구원의 그 길로부터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존재, 마귀에 대한 우리의 다툼. 그 다툼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악마랑 싸워요? 너무 쉽습니다. 악마랑 싸울 때 주문으로 싸웁니까? 칼을 들고 싸웁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뭐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고요, 말씀의 검으로 공격합니다. 정확히 마귀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마귀의 하나 목표는 내가 믿은 그 얼마 되지 않은 믿음조차도 떨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 믿음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 여기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고 날마다 내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고전분투하는 것, 투쟁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밀가루보다 쭉정이와 가라지를 이렇게 걸러내려고, 알곡을 걸러내려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비유인데, 이런 그 가운데 진짜 알곡 같은 그 믿음들을 떨궈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들, 시험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시험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철없는 지난 날들의 모든 모습을 버리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옛사람과 싸우라, 또 마귀와 싸워라, 그러니까 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번째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대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유두리 있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수님이 끌려가시거나 핍박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 장면 한 장면을 예수님은 이루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려는 대로, 진행하시려는 대로 뜻을 순종하려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6절, 38절 이 몇 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이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과 행동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반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대를 다시 차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제자들에게 전대를 차고 주머니도 준비하고 검이 없으면 검을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준비하고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고 다시 요구하시는 예수님. 실제로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6장 7절 보게 되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마을마다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계획을 짓지 말고, 보게 되면 6장 7절 마가복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너희에게 전대, 필요한 여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교훈하시려고 이미 이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실 때에는 전대, 주머니, 가지고 갈 등번호 다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칼을,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전의 모습과 다른 요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 목사님,
검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새벽에 겟세마나에 올라가서 붙잡히실 때에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고 있다가 붙잡힐 때에 나를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 그럴듯한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을 뽑은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는 말씀, 그 교훈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검들, 칼들을 준비해서 나를 보호해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검을 준비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오늘 왜 예수님께서 다시 전대를 차기하고 주문을 차기하고 칼을 검을 준비하라 하시느냐? 이것은요, 오늘 바로 그 앞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있었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영웅이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알려지기 원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 잘못해서 그 거렁뱅이들, 저 동료들, 저 잡배들, 시정 잡배들 가운데 한 명 가운데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 그리고 정대도 준비하라. 다른 주머니도 준비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네 거리 깡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흉기 아닙니까? 흉기. 돈 뺏는 흉기. 강도 시정 잡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사람들을 위협해서 뺏을 주머니도 필요하고요. 전대가 필요했죠. 그리고 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악행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명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검을 사라 하시고요, 전대를 차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이 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검이 2개만 있어도 오늘 마지막 말씀 족하다. 검을 든 무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칼이 2개밖에 없어도 성경에 있는 대로의 말씀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요건을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검이 2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제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나 족하다, 됐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요절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큰 일을 앞두고서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 따라 순행하시고자 하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교회 나가면 됐지, 내가 신앙이 있으면 됐지,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참고 살아야 돼, 우리가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준비하시고 자기 자신을 속박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시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새 백성 된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사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만 2년 전에 부흥에 오면서 신년부흥회 이틀 동안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평강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목사 수업 받을 때까지 7년을 봉사를 했는데, 그때 2000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7월 중순쯤 떠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아이들만 160명, 교사가 25명. 그래서 거의 185명의 그 인원을 데리고 강원도 둔내에 있는 태기산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잘 지은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수련회를 떠나는 날 기가 막히게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 그 순간에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쳐서 아이들 다 쇠를 메고 들어왔는데 다 젖었어요. 다 젖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동요합니다. 장로님도 걱정하십니다. 교회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납니다. 애들 못 보낸다고. 강원도 특히 물난리가 나는데 못 보낸다고. 다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거기 160명 가운데 거의 20명, 30명 못 가겠다고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요, 갑자기 우리 한 아이가 부회장이었던 아이인데, 그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비를 맞아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 비를 맞아서 비 맞은 생쥐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써있어요. 나 문제야. I'm a troublemaker. 다 껄렁껄렁하고요. 몸에서는 담배 ጨ는 데가 나고요. 지난번에 뭘 먹었는지 알코올 냄새, 술 냄새 가득하고요. 그런데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라고요. 너희들 어디서 왔냐? 10명이 왔어요. 10명. 근데 왜 왔니? 저희들 수련회 쫓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 제 친구들인데 좀 데리고 왔어요. 그 부회장이라는 녀석이 좀 껄렁껄렁했는데 믿음은 있었는데 행동은 껄렁껄렁한 그 녀석 친구들이라고 데려왔는데 너희들 집이 어디니? 저는요 강남에 사는데요. 저는요 어디에 사는데요. 왜 강남에 사는데 강북까지 와서 너희들 비 맞고 다니니? 저희들 집 나온 지 오래됐어요. 한 3주 됐어요. 아니 집에 가야지. 집에 가기 싫어요. 기도원 가고 싶어요. 그래. 참 난감했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안 가고요. 정말 어디서 정말 거지같이 막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가겠다고 머리를 들이내는데 장로님과 교사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아이들 거의 130명, 120명 되는 아이들 다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반까지 짜서 이렇게 팀워크가 잘 준비됐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과 지금 그 거친 아이들, 술, 담배하고 몸에서 쩌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과연 한 조가 되어서 행사를 같이 했을 때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행여나 나쁜 것이 전달되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장로님과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갔어요. 안 된다. 쟤네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사고 난다. 사고 친다. 교무실에 문 닫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님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려고 하는 애들은 하나님 못 가게 하시고 안 갔으면 하는 애들은 머리를 들고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럴 이유가 있다. 못 가게 된 애들은 그는 나름대로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가려고 하는 애들 네가 막지마.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을 제가 설득했어요. 아버지같이 섬겼던 그 장로님 얘네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 얘네들 거주하다면 누가 얘네들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얘네들 와서 개가천선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 수련회에 사고가 나더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장로님 데리고 가지요. 젊은 전도사의 말에, 강도사의 말에 장로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10명의 아이들이 탑승을 해서 그 비 오는 아침에 폭우 속에 기동에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벌써 버스 뒤에서 연기가 나요.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담배 피고 교회 로고가 평강교회 있는데 그 뒤에서 창문 열고 담배를 양쪽에서 버컹버컹 피는데
벌써 기존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질렸죠. 어디서 온 갑자기 온 아이들이 저러고 있고 두려움에 따른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요. 원래 아이들의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원래 프로그램이나 가지고 올 어떤 그 예측하지 못할 그런 불안한 상황도 생각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주신 건 얘네들을 하나님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은혜롭게 갔는데 가자마자 얘네들에게 부탁했던 거 너희들 한 가지 있다. 술, 담배 끊어라. 애들 보면서 막 쩔은 데가 나요. 담배 쩔은 데는요 한 20m 밖에서도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산에 올라오면서 다 가져왔던 담배를 다 뺐었습니다. 샤워장에 가서 마지막 한 대씩 피고 그럼 끝내라. 그래서 다 뺏고 기도하고 산 아래로 다 찢어서 버렸어요. 야 너희들이 좋은 일 하는 거야. 뱀 많은데 이 근처에 뱀 못 올라오면 담배 다 까. 다 뿌려. 그래서 뿌리고 마지막 기도 다시는 술, 담배 안 하겠다고. 벌써 금연학교를 두세 번 갔다 온 애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문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끝나고 전화해. 여기서 전화해서 집에 가겠다.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웠겠습니까? 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왔는데요. 2박 3일 산꼭대기 기도원에서 수련회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은혜가 쏟아졌을까요? 안 쏟아졌을까요? 은혜가 쏟아지지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수련회 하면 은혜 안 받습니까? 은혜가 쏟아지지요. 그런데 은혜가 쏟아지는데 사건도 쏟아지더라고요.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애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찢어지고 결국 예상했던 문제가 드디어 계속 나타납니다. 선생님들, 목사님, 전사님 거봐요. 거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봐요. 애들 사고 치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나 속상하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런 줄 알고 데려왔는데 현실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셔서 큰 목소리로 아이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싸움 박질 않았는데 어떻게 뻗쳐. 그러면 저는요 구급약통 들고 가서 약을 발라주고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한쪽에서는 때리고 한쪽에서는 약 발라주고. 물론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단이 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 아이들이 마지막 밤에 기도하면서요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이렇게 안 살겠다. 집에 돌아가겠다. 그러더니 집에 전화하겠대요. 그러더니 다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몇몇 아이들은 또 전화 안 받는데 전화하니까 받는 부모도 있고 안 받는 부모도 있는데 전화해서 집에 돌아가겠다. 교회 버스가 교회 마당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저는 감동의 순간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교회 마당에요 4-5대의 외제차들이 교회 마당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멋진 옷을 고급스럽게 입은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초조하게 교회 버스 앞에 문이 열리자마자 그 문제 많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쭈르르 몰려내려서 오바! 오바! 하면서 뛰어내려가는데요. 그 앞마당에 있던 고급차, 검은 고급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였고 걔네들을 안고서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 집에 갈게. 잘못했어. 우리 아이들은 내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창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수련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지만 저 불쌍한 아이들 10명을 이번 수련회를 붙이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되돌리심으로써 가정으로 되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려는 계획이었구나. 저는 진짜 무슨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왜 비 오는 날 폭풍우가 치는 날 수련회에 가겠다고 10명이 머리를 뒤밀고 거기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때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그 가운데 강북에 사는 아이들은요
중등부 과정 잘 마치고 3-4명은 고등부까지 올라가서 청년부까지 그 뒤에 나오는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 그 강남에 산다는 아이들은 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엄마 아빠를 쫓아서 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알아볼 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강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걸 안다면 순종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못난 옛 모습과 벗어버리려고 벗어버리시기에 힘쓰시고요.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나와 싸우시고요. 나를 향해 내 믿음을 떨궈버리려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마귀와 더불어 믿음으로 이겨서 싸우시고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찾으시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 되시는 우리의 센트로 교회의 교우들 되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